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1절 32절에는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근데 굳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 앞줄과 또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굳이 우리가 시편 81편에 오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 쓰고도 남을 양식, 3, 4대까지 먹고도 남을 양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말씀을 우리 육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생각에서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 가치의 어떤 정도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속에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지만 그 주기도문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그 담겨있는 영적인 그 깊이는 엄청난 깊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고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흘려보내는 단순한 그냥 내가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암송하는 기도 속에서 영적 깊이를 깨달으면은 그 기도가 얼마나 우주적인 무거운 기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알고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에 억압당하고 세상에 억압당하고 내 육신에 억압당하고 삶에서 피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도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옥죄이고 그 율법의 계명에 매여서 조문에 매여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폐하게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는 아편이고 진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종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알아야 되죠. 종교를 안다고 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의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육의 양식도 우리 말씀하시지만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는 여러분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찌질이 가난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게 찌질이 가난했기 때문에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느냐. 그렇게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이 닫힌 것이지 열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말씀하시고 나라는 밥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숨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분해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첫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첫째고요. 둘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셋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둘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세 가지 기도는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둘째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가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죄도 사함받고 오늘의 양식을 먹어야 시험에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지 생명을 얻어서 싸울 힘도 있고 일도 하고 살아가지. 밥도 굶지 먹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신령하다 해가지고 이슬만 먹고 살면은 그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덮어놓고 내가 반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은 세상 사람들도 반성해요. 일기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다. 그리고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반성문 많이 쓰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반성문 많이 써요. 그런 사람들 하루에 100장씩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성문 100장 쓴다고 사람들이 새 사람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술을 마실 때에 사람의 영적인 DNA가 바뀌고 혼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먼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을 때 그때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 우리가 구약의 관점에서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뭡니까? 감자 열심히 심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습니까? 비료를 줬습니까? 뭡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40년 동안을 먹고 마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하늘의 만나를 마셨고 먹었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뭡니까?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이건 단순한 물질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원선 성도님 못 오셨는데 오늘 전화하니까 또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오늘 미용실에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내일 감자 심는다고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늘 전화를 드렸더니 못 받으세요. 그래서 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사람들은 다들 노후 대책은 열심히 세우고 노후에 뭡니까? 생활 보장을 열심히 하지만 사후 대책은 전혀 안 세웁니다. 주고 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승 맛을 알아야 저승을 합니까? 주의 말씀 안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들으면서 나는데 이 연수들이 다 그것을 까부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될 때 물질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얻는 능력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뭐 되고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또 뭡니까?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거들먹거리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칭송한다고 저 사람은 자수성가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배어망덕한 말이죠.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자수성가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자수성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뭡니까? 말할 수 없는 뭡니까?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을 뭡니까? 모르고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이건 배어망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머리 좋아서 잘났. 그 머리 좋은 거 누가 줬습니까? 부모님이 DNA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은혜를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에서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계보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 요셉으로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렇게 해서 다윗까지 올라가고 다윗을 통해서 이세, 오벳, 그 다음에 보아스, 살몬,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모든 잘남이, 그 모든 성공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복음 속에서도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류의 모든 문장은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부터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잘나면 하나님께서 잘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었다. 교만 떨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부모님 잘 많아서 뭡니까?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래도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잠시 이 땅에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120년이죠. 120년에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우리 주님의 것이부터 왔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저희 수고가 어디다? 헛되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우리 인간의 성취의 그 궁극적인 뭡니까? 주인이 누군가? 그 주체가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내가 뭡니까? 나는 예수를 핍박했고 내가 예수를 거부했고 내가 종교의 어떤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서 뭡니까? 저 무도한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완악한 내 모습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고 예수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뭡니까? 죽을 사람을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분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왔다. 우리 뭡니까? 구본일 집사님 오늘 축하할 일이 있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자격증 시험에 합격돼가지고 됐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나이 들어서 머리가 붓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집사님은 다 나부를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포도주와 기름과 또 뭡니까? 곡식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셨으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렇게 맞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은 배웠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왜 역사 속에서 뭡니까? 말씀 속에서 꼭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 사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은 걸어다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떤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공장이 있습니까? 뭐 신발 공장이 있습니까?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뭡니까?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도 낡아지지 않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이든지 뭡니까?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일주일분 한꺼번에 내려주시거나 한 달분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루 불량씩만 내려주고 다음날까지 모으면 다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뭡니까? 하루에 치의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의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만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뭡니까?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은 날마다의 뭡니까? 매일의 만나, 매일 하루의 말씀, 매일 하루에 뭡니까? 분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뭐 이런 기적을 행했다. 과거에 무엇을 40년 전에 이렇게 많이 고쳤다.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에 40년 전에 그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도 뭡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뭡니까? 그것을 누릴 때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는 저장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신뢰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장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장해 놓고 통장에 아니면 뭡니까? 부동산에 금투자에 여러 가지 많이 하지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그보다도 신뢰의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0장 8절에도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기도민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왜 물질을 모읍니까? 그 물질이 나를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나를 지킬 수 있는 분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도 맞고 돈도 맞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뭐 유교로 보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아닙니다. 물질은 뭡니까?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돈 많으면 뭡니까? 거기 삼성의 뭐 창업주도 돌아가시지 않죠. 그리고 뭐 애플의 그런 뭡니까? 창업자 그런 분들도 돌아가시지 않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내 시간을 바쳐서 뭡니까?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증거로 여러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에서 청지기 정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잠시 맡고 있다는 그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이 기도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물질과의 핵심은 뭐냐? 물질은 삶의 중심이 아니고 물질은 수단이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돈이 있으면 뭡니까? 안전하다. 재산이 있으면 평안하다. 그렇지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수건 안에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어디면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갈까? 예수님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물질의 핵심은 뭐냐? 물질은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손에 잡혀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을 만몬이라는 그 돈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돈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뭡니까? 돈 따라가는 사람 치고 돈 모으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돈 하는 사람 치고 돈 모으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내 하는 일에 그걸 즐기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먼저 아십니까? 내 일에 즐기는 사람. 우리 이제 사모가 미용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오랫동안 그 세상에 같이 새처럼 그렇게 미용실에 갇혀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짠하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달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고 기술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활을 갈 수 있다는 데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지키기도 감사하고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일이 있을 때 건강해집니다. 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일이 없으면 뭡니까?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을 할 수 없고 세상에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백수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일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다?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뭡니까?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믿고 사느냐의 그 본질을 똑바로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라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뭡니까? 나만 잘 배불리면 살겠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야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좋지하지 않지만은 솔직히 더불어라는 말은 좋지요. 왜?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 뭡니까? 함께하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더불어 함께 나누는 세상, 더불어 고통을 또 짊어지는 그런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야, 그렇구나. 교회 안에도 공동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이야 굶어 죽도 말자. 나만 배부르게 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우리 부자의 참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집안이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경주 최씨 집안에 300년 동안 9대에 걸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가문입니다. 부자 3대 못 간다는데 이대는 9대째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비결이 뭔가? 그래서 그 가문이 6가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경주 최씨 부잣집 집안에 6가지 가문은 과거를 보되 진서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권력이 올라가면 그 권력을 통해서 부패하고 남에게 나중에 패가 망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패가 망신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적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연루되면 뭔가 멸문지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은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탐욕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흉년에는 많은 농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땅을 헐값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뭔가 가난한 농민들이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불행을 이용해서 부를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좋은 점은 뭔가 지금 우리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 전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갑자기 2,000원까지 막
기름부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민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수송, 운송 하는 분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수입은 똑같은데 뭡니까? 지출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처자식을 몰리는 식구들 먹을 사람들은 등골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치부한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객,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뭡니까?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나만 배부른가 흉내 들을 때는 실제로 이 가문에서는 곡살을 내어서 다 거지들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집안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 왜? 이게 검수함을 배워야지 가난한 자들이 그 마음을 처지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치를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인물이 누구냐면 최준회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7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그냥 독립운동가였고 교육가였고 민족자본가였습니다. 영남대학교 지금 아시죠? 대구에 영남대학교 전신인 대구대학, 청구대학에 재단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최준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문의 어떤 가문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반적 은총 속에서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배불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도 뭐 있느냐?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이 모든 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뭡니까? 가난한 자들도 함께 와서 같이 배를 먹는 그런 어떤 공동체 윤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기하는 것이 오늘인 것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사느냐?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살 수 없고 어제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았을 뿐입니다. 미래도 뭡니까? 내일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내일은 희망과 기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은 내일을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통제하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미래를 계획하는 것, 재물을 통해서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미래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일을 통제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인간이 먹어야 할 가장 깊은 양식은 뭔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뭡니까?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육체의 양식이요 말씀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돌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존재다.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종교는 이상한 종교야. 식인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 봐라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식인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 지구상에서 멸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오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여러분 마시는 그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네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둘째는 물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셋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의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생명을 기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력과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력과 양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녀, 이 삶을 살아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강건함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영광순복음교회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소생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